그때 내가 뭔가 잡혔구나. 그래서 그분 고백이 그래요. 다 끝났는데, 아니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왜 안 나? 이 고백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 내 병은 안 낫는다. 병원 가도 의사가 내 병은 안 낫는다. 이 말에 잡혀가지고 평생 자기 병 안 낫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게 확 드러나면서 그리스도 다 끝났는데 막 그분이 그래 고백이 끝났는데 왜 내 복 안 낫느냐 하냐고 막 그렇게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고 이랬던 거 진짜 언약 기도문 제가 그 전사님 1시간도 아니고 그냥 몇 번 슬슬 읽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꼭 좀 대신 좀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내가 소원 성취하는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 소원 성취되면 끝납니다. 그 기도는. 그럼 하나님하고 다시 만날 일이 없는 거라. 만날 일이 없으면 소원 성취됐는데. 근데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응답을 받는 속으로 쫙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소원은 언약 붙잡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저절로 따라오는 거. 사실은 내가 생각만 해도 응답 오는 거. 이런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막 여기 따라오는 거 이게 없으니까 지금 막 열을 자꾸 붙잡고 경상도 말로 사줄 안 여기를 붙잡고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시는데 눈을 조금만 바꾸시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어지면서 여기 있는 거는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 저절로 줍니다. 이 성도가 이 정도 응답은 받으셔야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네, 어젯밤에 늦게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도사님 이거는 간증을 대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메일을 있잖아요. 한 번씩 보는데 유튜브를 열면서 메일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보고 메일은 계속 답을 드렸는데 스팸 메일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메일을 다 답을 드리고 교제를 했는데 한 메일이 딱 숨겨져 있어요. 스팸 사이에 숨겨져 가지고 이상하게 내가 왜 그 메일을 못 받는가 싶어서 보니까 그분이 제가 20년 동안 피부병에 시달려 가지고 뭐 이렇게 사연을 쭉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숨겨진 메일을 찾아 가지고 답을 드리고 또 이제 전화도 나중에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상하게 그분이 자기 입으로 그래요. 나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보고 너처럼 예수 믿으면은 다 잘 돼야 되는데 너 왜 이러냐 이럴 정도 교회 반주자에 막 너무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나이가 50이에요. 그런데 피부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피부병이 약간 나타나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좀 번졌나 봐요. 근데 이게 피부병이 이렇게 뻘겋게 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병이니까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가 언약 기도만 이거 붙잡고 기도를 잠깐 했는데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나 기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성실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언약 기도문 꺼내가지고 몇 번 읽었는데 이래 눈에 보이는 팔에 뻘겋게 된 이런 게 피부병이 사라진 거예요.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급한 거 있잖아요. 이게 팔에 이게 있으면 어디 가서 검사를 못 한다네요. 시험 칠 때도 검사할 때 팔을 걷으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에이즈냐 막 이렇게 말하고 옆에 오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막 나는 팔에 것만 없어져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무슨 진짜 각 잡고 그지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나 온 데 다 다녀봤어요. 은사하는 분들 다 다녀보고 막 자기 병 치유하려면 왜냐하면 병원 가도 이게 불치병이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온 데를 다 다녀봤는데 집사님하고 똑같은 교복에 돈만 뺏기고 마음만 상하고 믿음만 깨지고 아무것도 안 고쳐지는데 내 믿음만 상하는 그지 이런 일들을 돌아다니면서 겪다가 유튜브에 알고리즘으로 우연히 떠가지고 언약 기도문 이거 자기가 무슨 정성대력 1시간 기도한 거 2시간도 아니고 그거 읽었는데 이게 피부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험 칠 때도 검사할 때도 팔을 20년 동안 반팔을 못 입었다더라. 20년 동안 반팔 못 입고 그러다가 여름에 반팔 입고 어제 전화하신 이유는 그것도 피부병이 이 정도 사라진 것도 너무 감사한데 직장도 이상하게 그분이 가면은 병원이 망하고 또 망한 데가 일해가 돈 못 받고 또 너무 일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병원에서 불러가 일만 시큰시켜 먹고 빼먹고 월급 조금 주고 이랬는데 요번에는 이제 전번에 전화 통화할 때 직장 두고 기도하신다 했거든요. 직장 두고 기도했는데 너무 좋은 자리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자리로 간호사는 이렇게
좀 이렇게 일 빡세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취업도 되고,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난 전도사님하고 이거 나누려고 예배 끝나고 통화한데 밤 늦게라도 전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감출 수가, 나 이거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직장도 생기고, 직장도 자기가 이때까지 생긴 직장보다 제일 좋은 거 있잖아요. 너무 좋은, 좀 거리가 좀 단점은 한가 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제가 인도받아서 받은 직장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가,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놀랍다, 진짜 신기하다, 그지? 제가 지금 언약기도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놀랍고 신기하다. 그래, 그분이 내 진짜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통화하면서 피부병 들어온 거 흑암 계속 꺾어보시라고, 언제 들어왔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피부병이 이제 좋아져도 남았으니까 계속 흑암 꺾었는데 그것도 발견되진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그것도 이야기하고, 그게 언제 들어왔느냐, 자기가 15년 전에 교회에 은사하시는 분 있죠, 그죠? 치유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집회하는 거기를 갔는데, 그분이 막 뼈도 맞추고 막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줬대. 안 고쳐주는 게 다른 사람 병도 고쳐주고 팔다리 짧은 사람도 맞춰주고 막 이랬는데, 자기를 따로 부르더니 자매님 피부병은 못 고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내 병은 못 고치노? 그때 너무 충격받아가 집에 가 3일 누워 있었는데, 자기는 그게 성령의 역사로 3일 누워 있었던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막 흑암을 막 꺾어보니까, 막에 꺾어보니까, 아 그때 내가 뭔가 잡혔구나. 그래서 그분 고백이 그래요. 다 끝났는데, 아니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왜 안 나? 이 고백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 내 병은 안 낫는다, 병원 가도 의사가 내 병은 안 낫는다, 이 말에 잡혀가지고 평생 자기 병 안 낫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게 확 드러나면서, 그리스도 다 끝났는데, 막 그분이 그래 고백이, 끝났는데 왜 내 보고 안 낫느냐 하냐고 막 그렇게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고 이랬던 거, 진짜 언약 기도문 제가 그 전사님 1시간도 아니고 그냥 몇 번 슬슬 읽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꼭 좀 대신 좀 간증을 좀 나중에 형편되면 제가 그래서 우리 이제 구독자 간증 그거 좀 찍자고 하니까, 아직은 좀 자기가 좀 병을 더 나아가 응답을 좀 더 받아가지고 다음에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꽃 키우는 꽃도 꽃을 피우면 기뻐요. 사람이,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육신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 가문이 살아나는, 이런 이 기쁨이 제일 큰 기쁨이죠, 하나님 볼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지금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까지는 내 생각으로 따라갔어요. 많은 사람이 모르시겠지만 신앙생활을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생각대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약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지금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지금 마지막 때에 성전은 다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 화려했던 그 성전, 원래 인간의 그 화려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깨어져 가지고 언약을 들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전 세계 내같이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이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게 소원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지금 계속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받는다는 거, 그리고 내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거, 이 속에 들어와 보시면은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이, 우선순위가 이쪽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일 먼저죠, 그죠? 오늘은 저희들 이제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 방향,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 좀 보고, 우리 오늘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 3장 1절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 임하실 것이라. 아멘. 네, 그 2장 17절 그 앞에 부분을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 해보시면은 내 깊은 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인데 내한테 와 이러노? 마귀가 안 보이면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말라기서 3장 4장을 통해서 설명을 또 쭉 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 교회를,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살리시는 쪽으로 데려가시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말라기서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에스라, 스가랴, 말라기는 성전 재건 운동, 학계의 성전 재건 운동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 시기에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다 누구냐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굉장히 공부해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뭐 그죠? 여호와 제가 좋아하는 거 여호와 이래. 나는 끝까지 여호와 이래. 왜냐하면 좋은 거 준비, 제일 좋은 거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오늘 말라기서 보시면 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 치는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잡니까? 전쟁 치자는 것이죠. 전쟁 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사자를 보내서 나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갑니까? 세계 복음화 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미리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해 놓으시고 나를 거기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내가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죠?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내가 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은 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흑암 꺾어 보시면은 흑암이 언제 꺾이는가요? 갑자기 꺾여요. 갑자기. 그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이거 막이 꺾으면 언제 꺾이노? 예. 언젠가는 꺾여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갑자기 꺾여요. 제가 처음에 복음 받고 저한테 심각한 거 있죠. 그죠? 내 죽고 싶었기 때문에 그건 기도를 안 해도 저 혼자 발톱 깎다가 내가 왜 죽노?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한테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죽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육신적으로 봐서 남들이 봐가 니 왜 이러노 이럴 정도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내 혼자 늘 죽고 싶었던 그놈 막이네. 저 혼자 이렇게 깨달아진 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갑자기 제가 무슨 거룩하게 기도하던 때가 아니에요. 소파에서 발톱 깎다가 나 왜 죽는가 했는고. 그러면은 나한테 그 설명해 준 그 집사님 말대로 죽을 한 거는 막인가? 그러면서 이제 과거가 이렇게 쭉 조명되면서 그럼 내 죽을 뻔했네. 이런 게 막 오면서 그게 저절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오면 그놈 막인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러면서 또 주의 이름 부르게 되면 그것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갑자기 임하십니다. 임하시고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래서 내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포커스를 두시면 좋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여 하나님 사랑하라는데 너희가 사모하는 바, 내가 사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가 내 자녀가 너무 이쁘면 자녀를 향해서 늘 마음의 문을 열어요. 내 남편이 너무 좋으면 남편을 향해서 늘 마음의 문을, 돈이 너무 좋아 돈에 늘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게 자꾸 공격이 돌아요. 그쪽을 통해서. 이 몰라서 그런데 그게 내 우상이 되면 막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하지 말아 하냐면은 그 우상을 통해서 마귀가 내한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여시고 말씀 앞에 마음문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이게 영접이거든요. 계속 주님 생각하고 주님 사모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죠. 언약의 사자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3장 2절 보시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겠는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셨다면 누가 그걸 이기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역사하시는데 누가 그걸 이기겠어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나를 불 태워가지고 금과 은같이 연단시키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그죠?
락스처럼 깨끗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죄를 피를 덮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레위 자손 누군가요? 언약 가진 자, 언약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금 은같이 연단하셔서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우리 어제도 출애굽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일에 먼저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3장 5절을 보시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이 앞에 많은 죄들 십계명에서, 우리 앞에 율법서에서 봤죠, 언약서에서 봤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이 뭐냐면 나를 경외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 말씀에서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뒤에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속히 증언하리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앞에 이런 죄를 지으면 마음에 무슨 생각 들어요? 와, 내 이제 하나님 앞에 벌 받아가 죽겠네,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는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살려주시는데 마귀는 율법 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예, 사람은 아침에 말하고 저녁 말하고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나에게까지 성취시키고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그죠?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이런 죄를 짓는데 하나님 나한테 증언해 주시는 것이지 나를 소멸시켜가지고 지옥에 가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가 왜 왔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온 죄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외하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뒷부분에 3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건 2장 17절에 대적한 말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거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하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 있는데 내가 왜 이러노 막 이런 거.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우리가 이런 말 하고 다니는 거죠.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죠.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고 싶은데 너무 막연하게 막 허공의 하나님, 그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막 이래가지고 그런 분을 찾아가 섬기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다른 에너지 같은 게 내한테 돌아가 빵빵하게 돼가지고 내 뜻과 의진 없이 하나님 나를 꼭두각시처럼 강권적으로 이렇게 데려다니는 상상을 하시는데 그게 막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막연한 생각하시면 막연한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밖에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연한 소리를 해요. 듣는 사람이 애매모호하다.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이래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경외하는 자가 무엇이라고요?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단이 꺾이고 죄 문제가, 죄책이 사라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 이 사실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것이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주 이름 부르면 이 마귀가 꺾이는구나. 주 이름 불러가 싸우죠. 제가 많은 분들이 이거 주 이름 불러가 마귀 꺾으라면 절대로 안 꺾어요. 아무리 꺾어도 귀신이 안 꺾여, 사탄이 안 꺾여가지고 뭐 우회됐나 이러니까 한 번 꺾고 안 꺾어. 또 아예 안 꺾어요.
그래가지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라. 왜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한테 왜 응답 안 해주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약속을 안 믿는 거죠. 그게 그죠? 주 예수 이름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의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주 이름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요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1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일을 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마귀한테 길들여진 습성이 뭐냐면 내가 주관자가 돼가지고 이걸 정리를 딱 한번 저같이 혈기 있는 사람 혈기로 정리해요. 화내버리면 정리 딱 되거든요. 그런데 온유하게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지를 못해. 성질 급한 사람이. 성질이 너무 급해.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 돼. 빨리 정리를 해야 또 내 마음이 편하죠. 그죠? 그래서 밤새도록 내 혼자 준비해가 정리 다 해놓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슬퍼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데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이 언젠지 보고 기다리셔야 돼요. 인도 받는다는 거는 보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죠?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소유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나면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라고 했고 나를 거룩한 자라고 했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아끼는 특별한 소유다 삼을 것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같이 나를 아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내한테 와가지고 욕을 하노? 그죠? 나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가 나를 가장 이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네가 나의 헵시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한테 와가지고 대드는 그놈 누구예요? 마귀죠. 그죠? 형상을 내 자녀로 남편으로 직장에 뭐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뒤에 마귀 있어요. 모든 사람 뒤에는 마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밟아가지고 잘 가르쳐서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 받을 수 없어요. 빨리 이 사람 보는 눈을 깨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이랬죠. 그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3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영을 분별해라 해서 영을 분별해라.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거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교제할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마음으로 교제하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도해 줘야 되죠. 그죠? 그 사람 기다려 줘야 됩니다. 많이 아프면 많이 도와줘야 돼요.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꺾어주고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하고는 마음문을 열고 그죠? 이렇게 내가 도움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접는 것이 좋아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언약 가진 자가 저희들이 이제 제자훈련 세미나 가보시면 같이 전쟁 치다가 한 석 달 만에 만나면 너무 기쁘고 지금 한 달에 만나도 너무 기쁜 거란 내가 지금 이번 점심시간에 지금 다 싸운 거 한번 들어보면 너무 기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노 그죠? 이렇게 막 우리끼리 너무 반갑고 즐겁죠. 마음이 기쁘고 기쁨이 2배 3배 4배 모인 수만큼 더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의인하고 하시네. 의인하고 이게 지금 의인하고 악인을 구분을 못 하는 거라 분별을 못 하니까 입으로 하는 말만 듣고 저도 많이 속았습니다. 무슨 시대적인 사명자 같이 와가지고 막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긴다고 막 이야기해가 저도 또 응답받은 게 뭐 많이 있으니까 밤새도록 이야기 나중에 사기꾼이더라.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 지금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우리는 이제 그하고 속이 똑같은 사람은 상상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나중에 그걸 자꾸 당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왔어요. 나중에는. 그럼 누구하고 말해야 돼요? 의인하고 말을 해야 되지. 의인하고 나눠야 되지. 성도 간의 교제는 누구하고 성도끼리 나눠야 되는 것인데 자꾸 불신자한테 가가지고 내 받은 응답 말하면 불신자는요 그거 발로 들고 찹니다. 그래서 돼지한테 진주 던져주지 말라는 거죠. 그죠? 우리 신랑 사랑하니까 내가 응답 받은 신경을 막 이야기하면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 쌍욕을 하더라고요. 와. 제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쌍욕하는 남편한테 같이 쌍욕해 줬어요. 니 뭐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욕을 하노? 하나님 니한테 뭐라 했는데.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세게 나가면은 깨갱한다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해. 참 너무 이상하죠. 그죠?
제가 부드럽게 말하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꼭 덤벼들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말 안 하고 외로워도 슬퍼도 참고 또 참다가 이게 지금 자꾸 폭발하니까 이상하게 폭발할 때 이 사람이 자꾸 꺾어지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막 욕을 하다가 지금 이제 조금 온유하게 됐죠. 제가 화 안 내고도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됐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이 악인인데 거기다 대고 마음문을 자꾸 열고 어찌됐든지 같이 한번 교회 데리고 가보려고 이 마음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있죠. 생채기는 제가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마음문을 닫고 나중에 이 사람은 내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하나님의 때는 어디예요? 하나님 모르고 그죠? 불신자로 살면서 자기 욕구 충족하는데 충실한 상태구나. 이렇게 분별되어지니까 기도해주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죠? 오래오래, 지금 24년째 기도해주고 기다려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진 게 한 마이너스 10 정도 됩니다. 저는 땅굴 저 깊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영원한 빛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이야기해본 결과가 이 말이 진짜 심각하구나. 우리가 교회 가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 목사님이다 선교사님이다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유교 사상이 쩔어가 뭐요? 저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분 앞에 가가 말 듣고도 못하고 막 하나님하고 똑같구나. 이래가지고 막 거기 가가지고 순종하는데 그 부분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시고 또 4장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사단은 지푸라기 같이 넘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사단을 다 정리하고 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보시면은 마귀가 탁 꺾일 때가 있어요. 지푸라기 같이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내용을 경외하고 바라보고 내 입에 넣고 그 작업을 주 이름 부르는 일을 계속 해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광선은 누구신가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죠. 그죠? 그 빛을 누구에게 비추는 거예요? 나한테 비춰야죠. 그죠? 빛을 들고 자꾸 남의 눈에 갔다가 후라시 비춰가지고 네 눈에 티들었다 이런 소리 하면 곤란합니다. 내한테 비춰가지고 내 들보를 발견해. 이거 빨리 빼내버려야 되는데 자꾸 불 들고 남한테 갔다가 막 내 애기한테 내 아들한테 내 자식한테 남편한테 계속 비추니까 어떻게 돼요? 내만 괴로운 거라. 아무리 해결해줘도 내 말이 안 먹혀요. 마귀가 절대로 안 꺾입니다. 사단이 꺾이나 안 꺾이나 이거요. 그 사람 살려주고 싶어도 내 말 안 듣는데 제가 우리 신랑 너무 사랑해가지고 같이 교회 가자 하나님 어쨌다 이러는데 내 말 안 듣는데 말하면 지가 물어봐 놓고 고함을 지르고 막 도망가고 심지어는 막 그 말 한다고 하나님 이야기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중간에 마귀가 개입되어 있으면 내가 말해도 안 먹혀요. 그러면은 빨리 주의 이름 부르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먼저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치료하는 광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처음에 소가 새끼 나면 송아지가 막 뛰어다닌다네요. 우리 사람은 애기 놓으면 누워있잖아요. 동물들은 나자마자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치료하는 광선을 나에게 먼저 비추셔가지고 송아지같이 뛰어놀고 응답을 먼저 받으시고 또 4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마귀를 밟으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밟아야 되느냐.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언제까지 밟아야 돼요? 내 발바닥 밑에 죄가 될 때까지 밟아봐야 되는 거라. 이거를 자꾸 막 그죠? 이 왕이 백성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섬겨주니까 백성이 말이야 무지한 백성이 왕한테 막 명령하고 이런 일을 지금 성도님들이 다 당하고 계세요. 성도는 하나님이 정한 왕이에요. 나를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사랑의 방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마귀는 밟으셔야 됩니다. 죄가 될 때까지 밟아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 기억하라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5절 6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겁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거죠. 그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자녀 관계였다고. 그런데 마귀가 개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간질이 다 돼 가지고 아버지가 내 자녀를 아무리 불러도 아가 말귀를 못 알아. 귀를 막고 눈을 막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귀가 막혔다, 눈이 막혔다, 마음이 돌같이 됐다. 이런 얘기를 성경 보면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 볼 때 나는 귀 안 막혔어, 나는 눈 안 막혔어, 나는 내 마음은 안 딱딱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말씀 보고 나는 그러면 귀를 열어야지.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내 귀 열고 싶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눈 열고 싶다고 열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는데 내가 말랑말랑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불러가지고 귀 막고 있는 마귀도 꺾고 눈 막고 있는 마귀도 꺾고 내 마음을 딱딱하게 있는 그 놈도 꺾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고. 성경 보시면 너희들이 보고 깨닫고 돌이킬까 두려워서 내가 다 막아놨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사단의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다 멀어진 것을 아버지가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돼.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말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내가 니하고 말을 못하겠다 이런 상태.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 찾으러 막 돌아다니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 찾으러 막 돌아다니는 거라. 이러니까 둘이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귀 머리를 터트려 놓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처럼 중보자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아버지의 마음을 그죠?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아들들의 자녀들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그 일을 하라고 영분별하고 마귀를 밟고 말씀 기억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자가 언약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언약의 칼을 계속 가셔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번 주에 강담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재건 운동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혼자만 살아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모든 성전들이 재건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